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계속해서 여름훈련 예레미야서 결정연구를 함께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메시지 5번입니다. 메시지 5번은 주권을 지닌 우리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을 담는 그릇들, 그분의 용기들로 만드심입니다. 이번 주는 김종덕 형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형제님 이번 주는 메시지 5번이었습니다. 네. 메시지 5번은 특별히 토기장이신, 주권을 지니신 우리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교통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메시지는 제목에서와 같이 주권을 지닌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권을 가진 토기장이신 그분의 손에서 만들어진 그릇으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절대적인 권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네. 주님에 대한 주권을 보는 것이 이번 메시지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멘. 창조주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분에게 무한한 권위와 능력과 지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배후에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셔서 그분의 마음의 갈망과 그분의 영원한 경륜에 따라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수행하실 완전한 역량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러한 분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을 본다면은 우리가 로마서 9장 19절부터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할 수도 없고 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네. 로마서 9장 21절은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 대해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리를 갖고 계시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의 선택의 근거가 되고 그분의 선택은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모든 선택이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번에서 이러한 권리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그분 자신에 담는 그분의 그릇들로 그분의 용기들로 창조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용기로 창조된 그릇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담기 위해 우리는 항상 열려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열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하나의 목적을 이것은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는데 하나님 안에 담는 목적으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네. 용기인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담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님의 단체적인 그릇인 그리스도를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용이시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는 이 내용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진 용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서에서 말하는 허무 중에 허무가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분을 닮지 못한다면 이러한 허무라는 거죠. 네. 우리는 허무할 뿐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귀한 그릇이 되고 주인에게 쓸모있게 되고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의 열린 서신에서 많은 진리와 빛과 계시가 있지만은 이 두 단어로 만약에 요약하게 된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바로 열린 그릇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열려있는 정도에 따라서 아멘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주님은 분배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열린 그릇 우리는 다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열어두기 원합니다. 아멘. 네, 형님 열린 그릇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멘.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존귀와 영광에 이르는 긍휼의 그릇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3번에서는 이러한 그릇에 대해서 우리는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형제 말씀하셨듯이 세 가지 수식어가 있거든요. 네. 존귀한 그리고 영광에 이르는 네. 긍휼의 그릇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긍휼을 먼저 로마서에서는 긍휼의 그릇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긍휼을 받는 자인지 이제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들 중 가장 멀리까지 미치는 것이고 이 긍휼로 인해 우리는 가련한 위치에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긍휼을 받았는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다만 그분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는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개요 중에 찬송가 234장 3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복음에 반응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거절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회복의 길을 취하지 않고 물러났을 때 우리는 이 길을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네. 우리는 긍휼 때문에 지금 회복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긍휼이 없다면은 우리는 정말 멸망받을 자들이고, 정말 이런 긍휼에 인해 감사합니다. 네. 그러므로 로마서 9장 11절은 쌍둥이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부르시는 분께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다른 죄라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집스러워지게 하실 사람을 고집스러워지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주권에 따른 선택과 긍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왜에서는 왜 파라오는 왜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 나아가고 우리를 긍휼히 계신 주권적인 긍휼에 대해 다만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한 귀한 그릇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서는 귀하겠어의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결국 영광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담도록 영광에 이르는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귀하겠어의 그릇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그것은 주님 하나님의 주권에 기인한 것이고, 거듭난 우리는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귀하게 쓰일 그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귀하게 쓰이는 그릇은 그 영에 의해 살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그 영을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 사람들을 존귀하게 하는 이들입니다. 아멘. 이 그릇은 또한 로마서 9장 23절에서 영광에 이르는 긍휼의 그릇으로 창조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질그릇이 믿는 이들 속에는 이 보배이신 영광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다만 돌이킬 때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임재이신 주영을 바라보고 반사하게 되고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네. 이것은 주 영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수록 이 영광은 우리의 영에서 혼으로 결국 몸까지 점점 확산될 것이고, 체험에서 바라볼 때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매일매일 영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멘. 네,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메시지 5번에 대해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 메시지의 요약된 영상을 함께 보시고 이티네스 리영계님의 관련된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We come to message 5 of the crystallization of Jeremiah, and the title of this message is God as our sovereign potter, making us his vessels, his containers to contain him. This is a wonderful message revealing the sovereignty of God, and we can summarize the burden of this message by reading one of the key statements. It's actually the fourth key statement. I'll read it. You can read along. It says, God, as our potter, has sovereignly created us to be his vessels, his containers, to contain himself according to his predestination. God's purpose in creating man was to make man his vessel, his earthenware container, to contain and be filled with Christ as life for the building up of the body of Christ as God's great corporate vessel for his expression. This statement actually is a very good summary of this entire outline. And it's a lengthy outline, which actually doesn't require a lot of explanation. The outline is almost completely self-explanatory. So we will read it and we will emphasize some points.
I'd just like to speak a very brief word of introduction before we get into the outline. You know, in this message, we come to Jeremiah chapter 18, and it's important to know where we are in the book of Jeremiah. If you read again chapter 15 through 17 of Jeremiah, and I hope that during this week we will read the book of Jeremiah in its entirety. If you read these 3 chapters, you see that there was a kind of a controversy between Jeremiah and God. There was something in Jeremiah that was different from God's thought regarding Israel. You know, Jeremiah was a tender-hearted person, which is wonderful, and his tender-heartedness reflected the tender-heartedness of God himself. And he's also the weeping prophet. He wept over the situation among God's people. But his tender-heartedness and his weeping had a natural side to them. He went too far, and he had a consideration that God was being too severe in his chastisement of Israel. So this chapter, actually, Jeremiah 18, is God's response to Jeremiah, his answer to Jeremiah's questioning of his treatment of the children of Israel. And in this answer, God revealed his sovereignty to Jeremiah. And once Jeremiah received a revelation of God's sovereignty, his entire perspective and view, and even his prayer, changed. And you can see this change as you read on through the book of Jeremiah. Well, brothers and sisters, today we're living in a very, very chaotic time. We all understand that. And it's a very difficult time. And I would say we also very much need a revelation of God's sovereignty. It's something very, very real, but it's hidden. And in this outline, if the Lord would open our eyes, there really is this revelation concerning our sovereign God. Now let's come to the outline. Roman numeral 1 says God, as our sovereign potter, has absolute right over us. This is the meaning of sovereignty. It's an absolute right because we are his pottery. It is crucial that we see a vision of God's sovereignty. I really hope the Lord will have mercy on us in these days. We all need this vision, and we need to pray that we'll see the vision that Jeremiah saw. You know, we don't use this word sovereignty so much. It's not a common word in our daily conversation. But in the Bible, there is such a thing as God's sovereignty. It's one of God's attributes. It's an attribute of God. A says sovereignty refers to God's unlimited authority, power, and position. There is no limit to his authority. There's no limit to his power. We are just vessels of clay. When God created man, what he actually created, we will see in this outline, is a container. Have you ever considered yourself as a container? We are vessels. We are containers. This is the revelation both in Jeremiah 18 and again in
Romans chapter 9, and we will read some of those verses. But first, let's understand that what we mean by sovereignty. Now let me read you a little bit from Jeremiah 18, and you can also read along. Here's Jehovah's answer to the prophet. The word which came to Jeremiah from Jehovah, saying, Arise, and go down to the potter's house, and there I will let you hear my words. So I went down to the potter's house, and he was there doing work at his wheel. But the vessel that he was making of clay was spoiled in the potter's hand. So he reworked it into another vessel, as it seemed good for the potter to make. So this was the picture that the Lord wanted Jeremiah to see, and then he explains it. And the word of Jehovah came to me, saying, Am I not able to do with you, O house of Israel, as this potter does? Declares Jehovah, indeed, as the clay is in the hand of the potter, so you are in my hand, O house of Israel. At the moment that I speak about a nation or about a kingdom, to pluck it up, or to break it down, or to destroy it. And if that nation concerning which I have spoken turns from its evil, I will repent of the evil that I intended to do it. And at the moment that I speak about a nation or a kingdom, to build it up or to plan it, and if it does evil in my sight by not listening to my voice, then I will repent of the good which I said I would benefit it. Now you may say to me, the word sovereign and sovereignty is not in any of these 10 verses in Jeremiah 18, and you're right, but it is actually a revelation of God's sovereignty. He has the right to do whatever he wants, as the potter has the right to do whatever he wants with the clay. Let me read a couple more verses. Isaiah 64, verse 8. But now, Jehovah, you are our Father. We are the clay, and you are potter, and all of us are the work of your hand. Our Father is our potter. Yes, he is our Father in life, but we have to realize he's also our Creator, and we are a creature formed of the dust, the red clay of the earth, and as such, he is a potter with sovereignty over us. Now let me read a few verses from Romans 9, because we will refer to these verses again and again in this outline. I begin with verse 15. For to Moses he says, I will have mercy on whomever I will have mercy, and I will have compassion on whomever I will have compassion. So then it is not of him who wills, nor of him who runs, but of God who shows mercy. You know, implied here, and in the text of Romans 9, it talks about Pharaoh, and it talks about Esau. And, you know, they were a particular kind of vessel, not a positive one. And Romans 9 tells us that's God's sovereign authority. He can make some vessels unto honor, and he can make some unto dishonor. He can make some vessels of mercy,
and he can make others vessels of wrath, fitted for destruction. We, according to our human point of view, we might say, well, that's not fair. It's not fair. Well, listen to Paul's answer. You will say to me then, why does he still find fault? For who withstands his will? But rather, O man, who are you who answer back to God? Shall the thing molded say to him who molded it, why did you make me thus? Or does not the potter have the authority over the clay to make out of the same lump one vessel unto honor and another vessel unto dishonor? And what if God, wishing to demonstrate his wrath and make his power known, endured with much long suffering vessels of wrath fitted for destruction, in order that he might make known the riches of his glory upon vessels of mercy, which he had before prepared unto glory. And he gives two specific examples of a vessel of wrath. One is Pharaoh, and the other is Esau. And we will come to that later in the outline. But here again in Romans 9, the word sovereignty does not appear in the text, but the word authority is there. The potter has authority, and it's absolute authority. You know, these days, a lot of people are questioning God. They're questioning God's authority. They're questioning God's heart. We can answer them with Romans chapter 9. Our God is sovereign. Don't forget, in this whole universe, according to God's ordained principle, every matter has two sides. Right? Every matter has two ends. Two sides. Right? There is the side of God, and there is the side of you. If you say you are a vessel of wrath, you are just a vessel of wrath. If you say, I don't like to be such a vessel, I like to be a vessel of honor, you'll be a vessel of honor and a vessel into glory. Okay, tonight I will ask you all to say something. Brothers, would you all say something? And sisters, later on. First, brothers, what would you say? Here's some that would say, I am a vessel of wrath. And sisters, what would you say? It seems many of you are so neutral. You like to say, Brother Lee, didn't you tell us that we need to be nothing? We don't need to be anything. Right? Especially you said, Brother Lee, in the church, everybody has to be nothing. Well, that's one thing. Tonight, it is another thing. What would you say, brothers? You have to say vessels of mercy, then vessels of honor, then vessels into glory. Mercy, honor, and glory. If you check with me, I would say hallelujah. I am a vessel of mercy and honor and into glory. I am a vessel of mercy and honor into glory. Would any one of you say that you are a vessel of wrath?
So tonight, hallelujah, we all are vessels here. Vessels of what? Mercy, anger, into glory. Who made us so? Who made us so? I tell you, even you are sitting here, it is not of you. Have you ever dreamed that tonight you could be here? Even you would say so. It is not up to you. Am I right? It's all God's mercy. So Paul says, eventually, it is not of him that wills, neither of him that runs, but of him that likes to show forth his mercy. It is not a matter of your will. It is not a matter of your running, but it is altogether of his willing. He likes to show forth mercy upon us. So he made us so. Eventually in Romans, Paul concluded in this way, he wills to give mercy. And he wills to make you hard. He wills. He wills to show mercy, and he wills to make people's heart hard. He wills. He wills to give mercy, and he wills to harden it. Do you realize that both in Exodus and in Romans 9, two persons, two figures are here? One is Pharaoh. The other is what? Moses. Two. Moses was the one whom God willed to show mercy to. Moses was the one to whom God willed to show his mercy. And Pharaoh was the one whom God willed harden. God willed. I tell you, this is the ground. God wills. God wills. You have nothing to say. He is God. He wills. He wills to show your mercy. Then he shows you mercy. And he will to harden certain one, and he hardens. I will have mercy on whom I will have mercy. I will have compassion on whom I will have compassion. I will. God wills. So, the mercy that has been shown to us is altogether up to God and up to his sovereign will. And here it also says, this mercy is shown to us according to God's will in his sovereignty. So we cannot check, and we shouldn't find out any reason. We cannot find out. Don't say why God willed to show you mercy. Well, he just willed. He just willed. You know, in Romans chapter 9, you have a twin there. Right? Two twin brothers, Esau and Jacob. Right? That was very, very interesting to read that story. No one can tell why God willed to choose Jacob, and why God willed to give up Esau. No one can answer. Just God willed. He's God. He's sovereign. Right? He is God. He's sovereign. It's all up to his sovereignty. So what? So I tell you, tonight we, the ones
who have been so favored by God's will, we should not only to thank Him for His mercy, we have even more to worship Him for His sovereignty. I know nearly all the Christians thank the Lord a lot of times for His mercy. But I tell you, in the hymnals, in the hymns written by Christians, you could pick up a number of hymns on mercy. Mercy, right? Mercy, God's mercy. A lot of hymns singing on mercy. But I assure you, I don't think you can find one hymn that is a kind of praising on God's sovereignty. Have you ever read one? Have you ever sung one? One hymn on God's sovereignty. Oh God, I just worship you for your sovereignty. I worship you for your sovereignty. I worship you not only for what you are, but I worship you for your sovereignty. We need to do this. We need to do this. I tell you, God's mercy is according to His will in His sovereignty. We do have some hymns on God's will, but we couldn't find one on God's sovereignty. And one thing is very, very strange. When you get on this subject and sit down to read something, you have nothing to read. You try. I tell you, at least I wrote one or two hymns on God's mercy. It is in our hymnal, right? And it's not so hard to write a hymn on God's will. But try the best and pick up your pen and get on the desk and write something on God's sovereignty. What you could say? Nothing to say. There's nothing to say. Why? Because it's too high. It's too high. It's beyond our human mentality. So Paul refers these arguments eventually to God's sovereignty. Paul appealed this problem to God's sovereignty. Nothing can solve this problem. Don't think tonight Brother Lee is going to tell us, to give us the answer. I have no answer. This kind of thing is not something of an answer, is something related to God's sovereignty. So Paul did this, and tonight I also would bring you all to God's sovereignty. Don't argue with Him. The only thing you have to do is to worship Him. Just worship you. Oh, God the Father, how I worship you. I worship you for your sovereignty. I worship you that in your sovereignty you willed to show me your mercy. I'm not worthy. Altogether, I'm not worthy. You and I, we all are not worthy. But I tell you, whether we are worthy or we are not worthy, He will. He will. And He willed in His sovereignty. Don't touch His sovereignty. If you touch His sovereignty, Paul would say, oh man, who are you? Who are you? Don't you realize that you are just a piece of clay? Then what would you say? What would you say? You have to say, I wouldn't say anything, but I just worship Him for His sovereignty. Oh, we all need to know His sovereignty, and we all need to know His mercy. 열린 그릇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영적인 원칙을 보여줍니다. 이 장은 한 여인의 남편이 죽었고 빚쟁이가 와서 두 자녀를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하며 집에는 기름 한 병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여인의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를 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릇의 수가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밖으로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되 몇 개만 빌려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분부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여인이 가서 빈 그릇을 빌리는 것은 바로 성령께 지위를 비워드린다는 뜻입니다. 몇 개만 빌려와서는 안 됩니다는 많을수록 좋다는 뜻입니다. 한 자리만 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리를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비울수록 많이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원칙입니다. 영적 성장은 오직 계속 비우고 계속 충만하게 되는 것에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4장 6절은 그릇들이 다 채워지자 더 이상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이 멈추었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모든 그릇에 충만하게 되었고 마지막 그릇까지도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거기에 그릇이 더 있었더라면 기름도 더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릇이 없을 때 기름은 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워드리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무한하게 비운다면 성령도 무한하게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축복을 받는 길은 우리에게 빈 그릇이 있느냐, 즉 우리가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 지위를 내어드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더 깊이 파내시고 우리 안에서 더 많은 지위를 얻으시도록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을 비우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비울 때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비우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요, 충만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에게 그분을 위하여 무엇을 하도록 요구하려는 어떤 의도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을 담는 그릇을 창조하시어 그분을 표현하게 하시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다만 열려있는 그릇을 원하십니다. 그릇이 열려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나, 그릇이 닫혀 있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좌절됩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알도록 도와주고 행하도록 도와줍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알거나 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다만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께 열려 있기만을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많은 경우 기도할 때 그분께 열려 있지 않음을 자백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는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보류하는 것들이 있는데,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알지 못하는 보류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전적으로 열려 있지 않습니다. 열려 있으나 단지 부분적으로만 열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부흥되기 전에 우리는 냉랭했었습니다. 우리는 대개 주일 아침에만 교회 집회에 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는 부흥되었습니다. 우리는 전보다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취하는 첫 번째 것은 지식이며 그런 다음 우리의 눈은 마치 하와의 눈이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먹은 후에 밝아진 것처럼 밝아집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많은 이들이 불타게 되었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교회 생활에 관해 많은 것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매우 분명해져서 장로들과 교회 생활의 일들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일단 눈이 열리면 그들은 고려해 볼 것이며 교회 생활에서 일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그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지식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틀림없이 그들의 지식에 따라 어떤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다만 우리가 열린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열린 그릇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린 그릇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채워지기 위해 자신을 계속 열어두는 것입니다.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 삼일 하나님,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 복합되신 영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여러분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는가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그분께 열려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만 그분을 사랑하고 자신을 그분께 열어두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모든 기회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누리는 사람, 곧 그분을 누리며 그분의 행하심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주님께 너무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승리와 거룩하게 됨과 모든 것이 되심을 체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행하심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바로 이러한 생활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게으르거나 무관심하거나 침묵하거나 생기가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으며 매우 맑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자신을 그분께 항상 열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데 이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능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함을 멈추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졸거나 무관심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자신을 열어놓으며 그분께 날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지금 저는 당신께 열려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긍휼을 구하며 당신의 은혜로 제 존재의 어떤 부분도 당신께 닫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께 전적으로 철저하게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합당한 기도, 깊이 있는 기도, 참된 기도는 다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하고 그분께 열려있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를 통해 우리의 행함은 멈추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기도 안에서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죽게 됩니다. 우리의 참된 기도는 우리의 모든 활동을 하나씩 하나씩 죽일 것이며 우리를 잠잠하게 할 것입니다. 때로 그것은 우리의 부담도 죽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결하고 비어있고 열려있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만 주님을 닮고 주님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것을 누리며 그분의 일하심을 누린다면 그리스도는 이 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우리에게서 나타내실 것입니다. 본 내용은 12광주리 가득히 워치만리 전집, 위트니스리 전집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6절은 이스라엘 집아 참으로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듯 너희도 내 손안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담는 그분의 그릇들인 우리는 어디까지나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손안에서 그분의 용기로 만들어 가시는 그 손길과 인도하심에 참되게 순종하는 기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권을 지닌 주님은 토기장이 우린 그분의 손에 있는 진흙 위대한 주님을 담는 그릇들로 창조하셨다네. 그분의 귀한 그릇 열린 그릇 되어 분배를 받으리. 주께 쓸모있는 예비된 그릇 정의와 영광에 이르는 긍휼의 그릇들 되게 해. 긍휼의 하나님이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법과 우리의 영양과 우리 모든 것 우린 주님과 하나님이 된다네. 만군의 여호와 나는 이다인 분 나를 분대해 주인 영광의 왕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왕국을 통치하네. 그의 자에는 보배 높고 영원해.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새롭네. 우리를 용서하고 치료하시네. 그분은 좋은 분. 우린 주를 바라네. 자신을 멈추고 주를 온 마음으로 찾고 부른다면 발견하게 돼. 영원
실제 양들의 큰 목자인 주님을 따라 서로 목양하네. 부드러운 돌봄 사랑 안에서 오니 스스로